욥기 21장 17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불평과 한탄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의인은 환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평안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은 그 삶은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고 그 반면에 악인들은 제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컨시퀀스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욥이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과 또 그 한탄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세상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 자기가 뜻하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이 잘되고 또한 형통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잘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불편스럽게 참 제약이 많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욥과 같이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욥의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이 대듭이라고 할까요? 그 한탄은 그렇다면은 맞는 겁니까?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합니다. 그저 감정을 숨기고 모든 것이 좋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어쩌면은 진솔하게 우리 마음을 아뢰는 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은 이 욥이 그 욥의 생각이 물론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긴 하지만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받는다. 그것을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악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입니다. 돈이 죄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유전유죄, 무전유죄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잘 살든 아니든 선한 일을 행하든 아니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율법을 다 지키고 선행을 행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바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니 욥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태어나 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랑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나는 의롭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욥도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우리의 구원과 구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냐? 세상 속의 논리가 어떠하냐?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런 일들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지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것도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또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참 속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사랑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께 맡겨진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월의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이 바뀌는데 다시 한번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